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양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수위를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짐이면 의인이 무엇을 앓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는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의 잔소득이 되리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도다. 아멘.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나게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입에서 쏟아내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했다고 말했더니 악인이 하는 말이 새가 산으로 피하는 것처럼 현실을 도피하고 산으로 도망간다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악인들의 말은 늘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보다는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죽이는 말을 그 입에서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 안에 쌓인 것이 악한 것뿐이기 때문에, 탐욕인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입을 열 때마다 사람을 죽이고 험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야 할까요? 정답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이라도 내가 모여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악인이 하는 말처럼 험담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곳에 있으면 내 귀도 더러워지고 내 마음도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악인은 말합니다.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는데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너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겠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말을 듣고 있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그렇게 아프게 하는 말을 쪽집게처럼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인간들이 하는 그 말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을 쏟아냅니다. 나오는 것들마다 사람을 죽이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들입니다. 개가 미친 듯이 짖는다고 해서 달리는 기차가 서지 않습니다. 그냥 두는 것이 낫습니다. 미친 개가 미친 듯이 짖는다고 우리가 함께 그 미친 듯이 짖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짖는다면 우리도 미친 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심판의 때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 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의 잔의 몫으로 안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악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길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늘 그 입에서 쏟아내는 그 악으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가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악인들이 쏟아내는 그런 말들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악인들이 하는 그 말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해도 아무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요를 일으키는 말을 해도 악인들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에 현혹되어서 좌지우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누구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환난이 없고 환난이 있어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악인들은 우리 가운데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공격하는 말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쏟아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사람의 삶이 다 형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울이는 사람,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삶을 깎아내리고 힘들게 해도 그 말에 집중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악인들과 함께하는 그 모임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대가지불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내 입술부터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 앞 자녀인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다시 한번 깨우면서 하나님, 내가 내 입술을 다스리며 내 입으로 생명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도록, 악인들은 여전히 죽이는 말을 하겠지만 내 삶을 통해서는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을 쏟아내겠지만
그 말들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보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함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전 가운데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